기도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 찬양은 곡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마음을 담아 드린 기도, 또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앞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우리 몇 번 인사를 나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가는 길 안전하고 평안하셨는지,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 가족, 친지들 모두 평안하신지 두루두루 궁금합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들을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가지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교육 전도사로 지낼 때였는데요, 한 학생이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를 드리던 학생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누군가의 기도를 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여깁니다만, 그날 그 학생의 기도는 뭔가 낯설고 어색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 학생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기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 학생이 괴수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바울 사도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아니면 교회 어른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를 듣고 익숙해진 학생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수라는 말은 어감조차도 좀 으스스한데요, 이 괴수라는 말은 괴수 괴자의 머리 숫자를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괴수라는 말을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자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만 지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곳도 지으십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환희라는 뜻입니다. 환희, 기쁨, 풍요,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으실 때에 그가 환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덴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덴이 될 수 있도록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온갖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곳이 에덴이 아닙니다. 삼갈 것을 삼갈 때 에덴은 에덴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환희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두 사람에게 일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이 에덴 동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동산에 가득했을 환희와 웃음소리 위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했던 뱀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습니다. 뱀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했던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엄명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일러주는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뿌리,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무명의 러시아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도 좋겠다 싶은 말인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은 참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통제라고 느끼기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앉기도 합니다. 뱀은 그런 욕망을 건드립니다. 선악과 따먹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모든 죄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뱀으로 표현이 된 사탄은 무엇을 건드리면 인간이 흔들리는지, 인간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속의 뱀은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때때로 이 본문을 두고서 여자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하와를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생각하면 그것은 여성 차별적인 발상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갔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하와는 필시 자기의 남편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뱀은 우리의 작은 틈새를 공격합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고백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큰 고난 끝에 마침내 욥기 42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42장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귀로만 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누군가에게서 들은 하나님만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림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죄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슬그머니 내 생각을 보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면 내 생각이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내 생각이 정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뱀이 우리 생각에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자를 찾아온 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제가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읽었지만 분명히 뱀은요, 두 단어의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로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갖지 못한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와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해석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보탭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걸 한 입 베어 물면 뱀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말이죠. 한 입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할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슬그머니 내 생각을 보태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도망치게 합니다. 죄는 전에 없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두 사람을 두고서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는 성경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도 어떤 것으로 자기를 가리거나 감추지 않아도,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벗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수치심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도 내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나무 뒤에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숨어있는 나무도 숲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깊은 죄의 뿌리, 우리 안에 가득한,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득실거리고 있는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빨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지지 않는 때를 지우게 할 때는 양잿물로 삶아가지고 빨래 하시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의 말이다.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리고 내가 그 깊이를 모를 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고맙지만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참 고맙게 여겨졌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저 찬송 속에 그 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낮은 소리로 저 찬송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이 찬송이 분명하게 일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구원받은 이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 흰 두루마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러줍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세상 어디에선가 우리가 구할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흘린 피에 두루마기를 빨면 그 옷은 당연히 붉은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빨면 희게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나를 적시게 될 때 내 안에 가득한,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새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뿌리 깊은,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에 나를 적시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